부활절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구미에서 발생했던 3세 어린아기가 죽어서 성모 씨가 할머니인데 그가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주 기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DNA 검사를 했는데 DNA 검사 5번을 했는데도 5번 모두 그 할머니가 어머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학자, 의사, 이 패널들이 나와서 DNA는 과학이기 때문에 99.99999 100% 그 할머니가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DNA도 틀릴 수가 있다, DNA가 한 사람에게 2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그 성모 씨가 할머니인지 어머니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수사가 다 돼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어찌됐든 DNA는 우리는 100% 그 사람 것이고 과학은 바뀔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진리고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과학자가 발표한 것이 한 사람에게 DNA가 2가지가 존재해서 DNA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DNA로 수많은 범인들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DNA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곳곳에서 사례로 발견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혈액형도 부모의 그 혈액형 이외에 혈액형이 그 자식에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과학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특별한 혈액형이 자식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이게 과학입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땅이 움직이고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땅이 움직인다, 이것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로 나가면 거기에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땅이 평평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00년 만에 그 진리가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의 진리와 과학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는데 그 진리는 지금까지 변함없습니다. 구약 4000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이 부활의 사건은 지금까지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의 진리와 과학은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봉했던 혈액형과 DNA도 바뀌고 있어요. 천동설, 지동설도 1000년 만에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리는 변함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며 부활의 기초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오늘 진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의 참된 소망이 가슴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번째 성막론에 대하여 말씀드리는데 조각목과 노쇠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은 시내산 아래에 사막에 흔해 빠진 나무가 바로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한 나무입니다. 이 조각목을 일명 시띠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이 시띠나무로 조각목을 이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이 번제단을 시띠나무, 조각나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걸로 만들었던 그 영적인 비밀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조각목은 기독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인성은 인간적인 품성이고 신성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여러분, 바로 부활의 사건은 신성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심은 인성의 사건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조각목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론적으로 볼 때는 이 조각목은 우리 범죄한 인생들 곧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데,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아카시아 꽃 향기도 좋고, 그리고 아카시아 꿀도 뭐 향기롭고 좋은데, 아카시아 나무는 제목으로 쓰기가 아주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가시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저도 이 아카시아 나무 가시에 많이 찔렸어요. 수양관 밑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다른 나무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 가시를, 아카시아 나무를 자르다가 가시에 몇 번이나 긁혀가지고 아주 피가 엄청나고 아주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처럼 가시가 날카롭고 빼짝 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들은 가시나무처럼 사랑이 없이 빼빼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처럼 다른 사람을 찌르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4월 7일 재보선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찌르고 난립니다. 서로 찔러댑니다. 가슴도 찔러대고 다리도 찔러대고 머리도 찔러대고 서로 찔러댑니다. 네 편 내 편 하고서 서로 찔러대는 거지. 이것이 바로 조각목과 같은 허물 많은 인생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각목은 모래바람을 많이 받고 자라서 단단합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도 단단해서요, 못을 박으면 그냥 쫙 쪼개집니다. 아주 잘 쪼개지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로 어떤 집을 짓거나 제목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들은 이 사막의 바람을 받고 자란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처럼 단단해진 것이. 그래서 사람이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바람, 시련의 바람, 환난의 바람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각목의 영적인 비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마음이 완악하고 단단해서 잘 쪼개져, 잘 삐지고 잘 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조각목과 같은 인생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각목을 제목으로, 기둥으로, 석가래로, 아니면 이런 나무 의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잘 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아카시아 나무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불을 떼려고 해도 가시가 많아가지고 이거 불로 떼기도 매우 불편합니다.
여러분, 조각목 같은 범죄한 인간은 과거도 현재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조각목 같은 인생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잘 찌르기 좋아하고, 상처 주기 좋아하고, 잘 삐지기 좋아하고, 잘 쪼개지고 완악하고 형편없는 인생들인데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유능한 목수시기 때문에 그 조각목과 같은 허물 많은 인생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너무 많이 늙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늙었습니까? 그런데 그 늙은 아브라함을 쓰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100세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늙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써주신 것이. 그러면 예레미야와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디모데는 너무 어렸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과자였습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한 살인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모하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술 주정꾼,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조각목과 같은 허물 많은 인생을 우리 주님이 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옷을 다 벗고 벌거벗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못해서 더듬은 사람이었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타시스로 도망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레아라는 여자는 정말 못생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써주셨습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과부였고, 마르다는 매사에 아침에 일어나서 근심하고 저녁에 근심하고 잠잘 때까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던 자가 마르다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노숙자였습니다.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는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이었고, 욥은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파산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 힘이 센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 하면 힘이 장사였고, 장사인데다가 머리는 여자처럼 장발에다가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써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결혼을,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해서 노처녀, 노총각도 많은데 6번이나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전도자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율법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였고, 히스기야는 아주 중병, 지금으로 말하면 암이 걸린 이러한 중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와 같이, 조각목과 같이 시띠나무 같은 허물 많고 부족한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목수시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열거한 이 많은 부족한 사람들 중에 우리는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은 어떻습니까?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였습니다. 바람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많이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물론 시몬과 베드로는 동명이인입니다. 여러분, 제단에는 이 조각목이 많이 필요합니다. 병든 그대로, 가난한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키가 작든지 크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조각목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조각목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 같은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적재적소에 사용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든 몸 그대로, 가난한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없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번제단 조각목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놋새로 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열거했던 모세, 노아, 아브라함, 예레미야, 이사야, 욥, 레야, 이 모든 사람들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놋새로 싸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6장 13절 봅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이 타기 때문에 나무를 그냥 두면 홀라당 다 타서 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부족하고 가시 많고 쓸모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조각목을 놋새로 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놋새로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놋새로 쌓여져야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놋새는 어떠한 비밀이 있습니까? 이 놋새는 저주와 심판의 십자가상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권세, 물질로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쌓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놋으로 쌓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능력으로 승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놋새는, 이 놋으로 쌓은 놋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이기고,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 마귀를 이기고,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는 것이. 누구나 다 십자가는 던져버리고 교회 와서 그냥 할렐루야 놀렐루야 좋은 옷만 입고 폼 잡고 와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존경만 받고, 이것이 아니에요. 놋새로 쌌다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이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고난 없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조그만 고난만 있으면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옥상에 화단을, 내가 이젠 이게 화분, 사각형으로 된 몇 개의 화분에다가 이제는 나무도 심어놓고, 전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나무도 해서 심어놓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빈 화분이 있어서 파를 갖다가 꽂아놨어요. 파를. 나 깜짝 놀랐어요. 이 파를 작년에 꽂았어요. 그 작년에 이제 파가 쪽파도 꽂고 대파도 꽂아놨는데, 지난 겨울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추웠어요. 그래서 봄에 와보니까 완전히 다 얼어 죽어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들이 다 뒤졌구나. 하나도 안 살고 다 죽었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 발라 비틀어서 얼어 죽어 빠진 이 쪽파가 싹이 많이 난 거예요. 대파도 싹이 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대파 옆에 누구네 할머니가 대파를 쏙쏙 째 뽑아놨더라고. 아무 데기나. 누구네 할머니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그 뽑아놓은 데서 싹이 쫙 났더라고. 왜냐? 지난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다 얼어 죽은 줄 알고 죄다 뽑아놓은 거야, 그거를. 응. 야, 나 어쨌든 그 팔을 보고 놀랐어. 여러분, 그 추운 겨울을 그 연약한 파가 이겨낸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나는 그 파가 완전히 다 얼어서 녹아 없어진 줄 알았어. 근데 파가, 아이고, 그게 새파랗게 아주 많이 났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인생이 파만도 못해서 쓰겠습니까? 코로나19라는 겨울을 못 이기고 쓰러지고 시험 들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 여리고 연약한 정말로 부드러운 이 파만도 못해서 인생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붙잡으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이 쏘고 겨울이 쏘고 어마어마한 추위가 쏴도 여리고 연약한 파가, 얼마나 파가 연약합니까? 겨울을 이겨냈어요. 이 봄에 살아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망이 우리를 쏘고 죽음이 우리를 쏘고 죽이려고 해도 이 부활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활의 신앙, 다 부활하여 천국에 갈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노새는 구리와 주석의 혼합인데 노새는 색깔이 붉으스름합니다. 이 붉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냅니다. 심판의 불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거스르던 고라당 250명이 지진이 나서 다 그곳에 들어가고 불로 다 태워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향로는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6장 35절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주의 종 모세 목사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고라당 일당이 다 지진이 나고 그리고 불이 나와서 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향로는 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심판의 불에 견디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의 불, 사망의 불을 견뎌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불, 환난의 불을 다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코로나 강력해도 이거를 십자가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노새는 아주 단단한 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노새는 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욥기서 40장 18절 19절 봅니다.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새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랬어요. 으뜸이라, 강하다 이 말이에요. 놋은 강한
쇠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신 분입니다. 놋쇠는 잘 알듯이 여러분 그릇 중에 놋그릇이 있어요. 요새 놋그릇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놋그릇? 놋그릇? 비읍자로 들어가는데 잘 모르노만 방자. 들어보셨어요? 방자. 비쌉니다. 무겁고 좀 불편하지만 굉장히 비싸요. 이 놋은 닦으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발하서 반짝반짝 빛나려면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놋쇠는 변하지 않아요. 놋쇠는 불 속에서도 땅 속에서도 시궁창에서도 놋쇠는 변함없이 놋쇠인 것입니다. 바로 놋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놋쇠처럼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 8달, 2년, 3년, 5년, 10년 변함없는 것이 이게 진짜입니다. 변함없어요. 요즘에 인스턴트 식품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판기에서 동전만 넣고 지폐만 넣으면 뭐 커피, 사이다, 콜라, 계란, 뭐 금반지, 꽃도 살아있는 꽃도 나오고 막 그곳에 칫솔, 치약, 뭐 팬티 뭐 다 나오고 거기서 전부 자판기에서 라면 뭐 별의별 것 다 자판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인생들이 너무 자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석변이라 하니 조석변이 뭐요?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조석변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변했어요. 근데 요새는요 즉석변이요. 인스턴트 아주 자판기가 많이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그때그때 너무 자주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놋쇠처럼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2년, 5년, 10년 꾸준히 변함없는 것이 진짜예요. 요즘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 보세요. 길거리에서 붙잡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부둥켜 안고 아주 좋아 죽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결혼해서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갔다 오다 이혼하고 한 달, 1년 여러분 TV에 탤런트, 영화배우, 가수들 뭐 사랑하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그런데 물론 오랜 동안 길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1년, 2년, 3년 넘기지 못하고 이혼한 사람 얼마나 송혜교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대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자주 변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변하고 바뀌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놋쇠처럼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찬양을 불러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딱 노래가 바뀌어요. 내 고집대로 살기로 했네. 내 성깔대로 살기로 했네. 내 마음대로 살기로 했네. 바뀌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 부활신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이러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며 불신앙 불순종할 때에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리면 독이 퍼져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고 불뱀에 이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고침받고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을 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쳐다보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쳐다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근데 쳐다보면 사는데 쳐다보지 않아요. 원망 불평하면서 뱀에 물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다가 사업에 불뱀에 물리고 환난에 불뱀에 물리고 여러 가지 불뱀에 물리기도 합니다. 이 불뱀에 물렸을 때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니까 쳐다보자 하면서 쳐다보는 순간에 샥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그냥 고침받아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의 불뱀에 혹시 사업이 불뱀에 물리고 질병의 불뱀에 물리고 문제의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오늘 샥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까지 목사님이 사기치고 뭐 거짓말 안 했으니까 밑자에 번전에 한번 쳐다볼까? 근데 샥.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이 얘기해도 목사님이 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달라? 목사님 말이 뭐 다 100% 진짜야? 나는 죽어도 안 쳐다볼 거야. 결심하고 안 볼 거야. 그리고서 결심하고 안 보다가 결국에 독이 퍼져서 죽어버리고 말할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높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찾아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이 불뱀이 먼 길로 다 묶임받고 쫓겨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번제단의 중앙에 놋의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물을 만들지 않으면 재물이 다 빠져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놋의 그물을 만들어서 출애굽기 27장 4절 봅니다.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을 만들어라. 놋그물. 놋그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놋그물이 뭐야? 이런데 여러분 놀러가서 삼겹살 구워 먹은 적 있습니까? 그 철망 있잖아요. 그게 놋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놋그물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고기가 빠져나가. 여러분 철망이 없으면 어떻게 그곳에 고기를 구워 먹겠어요? 우리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외부에 나가지 못했는데 올해는 좀 강화도 수양관에 가서 우리 삼겹살 좀 구워 먹읍시다. 아멘도 안 하는만 고기 먹고 싶지 않은가 봐. 나는 이 강화도 수양관에서 숯불 바비큐 하는 게 아주 제일 맛있더라고. 맛있어. 그게 놋그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놋그물이 뭐냐? 놋그물은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단은 항상 말씀의 그물, 복음의 그물, 진리의 그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다른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 틀린 거예요. 코로나19 예배당 문 닫아라. 다른 복음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염병 때문에 예배당 문 닫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정부에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협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협조하면 여러분 북한의 지하에 지금 숨어서 다 드리고 잡히기만 하면 다 처형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정부의 방침에 다 순종해야지. 어떻게 여러분 이집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힌두교나 유대교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그 나라는 전부 다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 유대교 국가 이런데 정부에 순종하려면 복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경의 진리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배우고 바로 살아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그렇게 긴 것도 아니에요. 짧은 인생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대학 교수 말이 맞은 게 아니에요. 박사 말이 맞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맞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코로나19 전염병인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웃기는 소리.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식.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현수막에 걸어놓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예배 안 드립니다. 그게 대단히 자랑입니까? 그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철학의 그물, 지식의 그물, 경험의 그물에 둘러싸여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붙잡고 오늘 예배당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만 전하고 세상 지식은 배설물 뚱으로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뭐와 같으니 그물과 같으니 계속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물은 복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고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이 그물은 복음, 말씀을 의미하고 고기는 뭐를 의미해? 사람. 따라서 고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물은 복음,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물로 사람을, 이 고기를 잡는데 바로 말씀으로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고 잡아오라, 이런 상징의 말씀인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고기라고 다 좋은 고기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그물로 잡았는데 못된 고기는 다 버렸어요. 좋은 고기만 다 넣었다는 것이. 그러면 좋은 고기가 있고 못된 고기가 있다는 것이. 근데 레위기 11장 10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라. 지늘 없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거룩한 물고기와 가증한 물고기가 레위기에 나오는데, 가증한 물고기는 잘 알듯이 가증한 것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비늘이 없대요. 비늘이 없는 고기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장어, 또 미꾸라지, 가물치, 메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비늘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꾸라지나 뱀장어 이런 것을 가증하다고 얘기했을까? 이것은요,
미꾸라지나 뱀장어는요, 기분이 좋고 물이 잔잔하면 물 위를 떠올라서 둥실둥실 할렐루야 노래 부르고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이 미꾸라지나 뱀장어는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잔잔한 물 위에서는 둥실둥실 떠다니며 헤거리다가 조금만 바람 불고 파도가 치면 물속으로 쏙 들어가기 때문에 가증하다는 것이. 그러므로 기분 좋으면 웃으며 충성하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시험 들고 교회도 안 나오고 방구석으로 쏙 들어가면 미꾸라지나 장어 같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거룩한 물고기가 나오는데 비늘이 있는 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물고기, 한번 비늘이 있는 물고기 뭐가 있습니까? 붕어, 잉어, 숭어. 아이고, 이번에도요 숭어를요, 아이고 참 200마리를 가져가라고 전화가 온 거야. 200마리. 그래서 200마리. 지난번에 20마리 갔다가 어떻게 막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주 지난번에 김양준 권사님 220마리 그거 숭어 손질하다가 손 막 이 비늘로 찔리고 이랬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20마리. 200마리 갔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권사님 너무 고생 많을 것 같아서 아이고 우리는 안 갖고 가겠으면 안 갖고 왔어. 막 주는 사람도 있어. 어쨌든 비늘이 있는 고기는 거룩하다 이 말이야. 그럼 왜 비늘이 있는 고기가 거룩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비늘이 있는 고기가 왜 거룩하다고 했느냐? 이것은 여러분 비늘이 있으면은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파도가 치나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나 그냥 거슬려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늘이 있는 고기는 거룩한 고기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의 비늘, 기도의 비늘, 충성의 비늘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웬만한 비바람 파도가 몰아쳐도 끄덕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늘이 있는 성도는 유혹의 파도가 몰아쳐도 시험의 바람이 불어와도 죄악의 문제가 생겨나도 웬만한 것 눈 깜짝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유유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거룩한 물고기로 이 믿음의 비늘, 기도의 비늘이 있기 때문에 헤엄쳐서 동양교회까지 올라온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짜 조각목 같은 인생입니다.